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전재성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슬람 국가 출신의 한 청년이 크리스천이 되었고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어딘가 품격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이 발견하고 그 학생을 상담, 지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남다른 위험과 품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청년이 가족, 친척, 이웃 등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슬렘을 믿고 있었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그의 가슴에 깊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기독교적 사상 가치관이 그의 말과 행동과 눈빛에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고 자신감과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품위가 있고 고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면 가볍고 천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결과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또는 누구를 어떤 분을 귀하게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또는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고난이 많았던 다윗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보물이나 보석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소망을 얻습니다.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금과 은, 다이아몬드가 좋아도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에도 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보다 힘센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뿔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털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은 몸에 털이 충분치 않으니 뭔가로 몸을 덮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 줄 아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지혜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 최고의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정말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품위와 위엄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으면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실족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열등감, inferiority라고 하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아주 지속되는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의 반대는 우월감인데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의식은 실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감도 극복해야 하지만 우월감도 버려야 합니다. 열등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신체적 열등감입니다. 키가 작다든가 얼굴이 못생겼다든가 선천적 기형이 있다든가 사고로 신체적 결함이 있다든가 옛날에 참 곱추도 많고 절름발이도 많고 참 그랬습니다. 사고도 많았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으니 그렇게 힘들게들 살았습니다. 둘째는 정신적 열등감입니다. 공부를 못했다든가 운동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겪는 열등감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열등감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다든가 인종이나 신분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활동의 지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이 지속되면 디프레션이 빠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나쁘다든지 직업이 좋지 않다든지 여기 미국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한다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가난하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현대인들 중 8, 90% 이상의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열등감에서는 제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바울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글은 힘있게 잘 썼지만 말은 유창하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는 작은 키에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고 몸은 여간에서 잘낫지 않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바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열등감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남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면 글을 쓰면 됩니다. 열등감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로 할 수 있고 시력을 읽으면 청력이 더 발달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체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특정한 어디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마음속에서 열등감 몰아내고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팔다리가 옴치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팔과 다리가 멀쩡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아요. 나는 팔다리도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닭다리 같은 작은 왼쪽 발 하나밖에 없지만 두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도 치고 샤워, 칫솔질, 옷 입기 등 거의 모든 생활을 나 혼자 해결합니다. 실제로 그는 혼자 이동할 뿐만 아니라 축구, 테니스, 골프, 수영, 서핑, 승마, 줄넘기, 전자드럼치기, 스카이다이빙 등 온갖 스포츠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성취하는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나무나 꽃이 있나요? 남들과 비교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장점에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줬는가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 정신적 방황을 했던 사람이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깨달은 인생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신체적 절망을 이겨내고 그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그처럼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그릇입니까? 그릇 안에 담긴 내용입니까? 그릇과 그 안에 담긴 것 중 어디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무언가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약함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잠시라도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한계를 가진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줄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질그릇 같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없이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비천함입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린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얻은 조건들이 자기의 본래 모습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 높은 지위, 지식, 명예, 권력 등이 자신의 본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는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로 16절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본래 모습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물, 맡겨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재산도, 지위도, 지식도, 재능도, 젊음도, 명예도, 건강도, 목숨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험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질그릇보다 중요한 것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을 담으면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보물함,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재물과 지식,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운 그릇이어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담은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복의 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자족하며 인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신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즙을 짜기 위해 포도주를 짓누른다라는 뜻으로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전후 좌우를 둘러보아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슬픔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곤란한 처지에서도 빠져나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원수가 둘러쌀지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모략으로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의 둘러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공개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원수들의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쌓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둘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은 쩔쩔매다 난처한 일로 어쩔 줄 모른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수단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인생은 순탄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는 불가능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았고 믿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3,400여 년 전 단 한 번 일어난 과거의 사건에 불과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살 길을 만들어 내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안에 참 보배를 담고 있는 성도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심는 사람에게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는 사람에게는 악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을 심었는데 고통을 거두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셋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중세기의 성자 크리소스톰은 유독시아라고 하는 왕후의 핍박을 받아 온 곳으로 추방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되어 까마귀가 나를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도울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요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요
목을 자른다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요 매로 친다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핍박받는 것 받는다고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아직 참된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들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조개 안에 있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때째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됨을 당해도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어떻게 평범하고 작고 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존중해 드리면 기꺼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신비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장중에 보여주시는 질그릇이요 참으로 소중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잠깐이나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고 승리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고 또 높아지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질그릇 속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로 영접하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질그릇 안에 감추인 보배,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며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 살며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그 보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드리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품위와 위엄과 영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